할렐루야. 5월 20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내면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흑토자. 우리는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흑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가 된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는 위로부터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여러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근본이신 여호와 앞에 나가는 주일을 앞두고 있어요. 토요일은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니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그를 기뻐하고 즐거운 날입니다. 복된 예배 가운데 질병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인간의 모든 얽매였던 사슬이 풀리는 날입니다. 이 날이 당신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오늘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여성을 비유하여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여기는 유덕하다는 말은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유덕한, 덕이 있는 여자는 할 때 마음의 온유와 성령의 9가지 열매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열매다. 이런 열매를 품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어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래서 아무래도 주로 생업을 종사하는 일은 남자에게 밭을 가는 일을 줬기 때문에 남자에게 최고의 덕목은 근면이다. 여자에게 최고의 덕목은 칠거지약이 아니라 조선조의 시기, 질투 등등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쪽박을 차고 아주 내어 쫓김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좋아한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그만큼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마음의 유덕함을 중시하는 그런 유교적 배경이 조선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여인들은 종용할지니 하는 말에는 자칫하면 비교하는 말, 자칫하면 질투하는 말, 자칫하면 시기하는 말로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종용할지니라고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려면 유덕함이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고 새롭게 재창되어지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또 어떤 면에서 그 고미실한 아시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등등의 먼저 할 수 있는 겸양의 말, 이것들이 속에서 나오는 사람 유덕한 여자임이 틀림없죠. 그런데 여기 17절을 보시면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지만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결국 인간의 몸속에서 아주 강해 보이는 것들이 강하지 않고 새치 혀가 사실은 성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천냥빛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죽음을 불러오기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부드러운 것을 어떻게 귀하게 아름답게 쓰이게 하느냐, 인자한 자가 됐냐 하는 것,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자비와 긍휼이. 원수도 불쌍해야 사랑하지, 원수가 만만해 보이고 아주 가증스러워 보이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올라가는 거고 스데반의 시각이 거기 올라가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기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으니까 나를 찌른 자가, 나를 조롱한 자 앞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 인간들밖에 없어요. 무지해서 불쌍하고, 어리석어서 불쌍하고, 교만해서 불쌍하고, 심판을 앞에 두고도 오늘 그들이 심판받는 줄 모르기에 불쌍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자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오늘 성경은 악인의 삭과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이 분명히 달라지는 걸 얘기하고 있죠.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이 제로의 곱하기는 허무함의 연속일 뿐이에요. 무한대의 허무함을 아시나요? 그러나 1을 놓고 제로를 곱하면 기계학습적인 여러분 축적이 가능하죠?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인생 짧은데 공의를 따라가며 생명에 이르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탈법과 어떤 탈선과 아니면 불법과 아니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서 오늘 악을 따르는 자가 되어 사망에 이르는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을 뜨는 겁니다. 멀리 보는 겁니다. 요단강 건너편도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20절에서 22절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가?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마 마지막 절이 좀 오늘 결론처럼 돼서 송구합니다만은 여기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유독하지 않을 때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튀어나온 대로 충동되는 대로 욕망의 포로가 되어 터지는 모든 것들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이 참 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삶, 그것은 유독한 자에게 있습니다. 인자한 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지키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그 공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공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도의 기준이 되는 빛된 인생,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향기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